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셨지만 실제 대부분의 생애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이쪽 저쪽 동네들이 가버나움, 가나, 벳세다, 고라신, 또 나사렛, 이런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귀에 익은 동네 이름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듯, 실제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고향에서 하셨음에도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처럼 고향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 표현한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모두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께 불리움을 받을 때도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하여 성장했고 바다와 배와 함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하다 예수를 만났고, 배를 타고 오고 가며 예수의 교훈을 통해 예수를 배웠으며, 또 예수님에게 고난이 닥치고 십자가가 가까이 올 때 예수를 배척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이 바다요 배와 그물질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갈릴리 바다와 배와 그물 그리고 예수님과는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인생, 이 세상과 비유했고, 이 배를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고, 이 그물을 우리의 생계수단으로 비유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동서 40여 킬로가 넘고 이 폭이 12km 정도 됩니다. 이 구리 암사대교의 길이가 1200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이 폭이 한강의 10배 정도가 된다는 말이고요. 깊이 수심이 60m가 넘는 곳이 있을 만큼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륙 안에 흐르는 강이에요. 요단강에서부터 사해까지.
그런데 특이할 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경관이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이 물이 맑기로 유리바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고요. 그 주변 경관은 이스라엘 전체가 사막인데 그 지역만큼은 사계절의 구별이 돼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에면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아열대성 지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나나와 포도 같은 과일을 생산하고 또 여기서 생산된 채소가 이스라엘 전국에 공급이 되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기후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막 쪽에서 뜨거움으로 데워진 바람이 불어오고 헐몬산에서 찬 기류가 내려오면 딱 부딪히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후에 바람을 불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순되게도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너무나 맑아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위에 배와 그물이 다 보이니까 낮에는 도무지 고기를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일행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저녁 때 밤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갈릴리 바다는 삶의 거처가 되고 생계 수단을 하는 직장이 되고 또 풍랑을 만나면 그곳에 무덤이 되는 곳입니다. 그 물로 식수를 하여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물이고 그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그 물에서 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불행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신비스러운 바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인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소이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하나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기상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안하다 갑자기 바다가 뒤집히는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 버리면 옛날 범선들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갈릴리 바다의 기후 변화가 인생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 사는 것이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살지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듯이 모든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고해라 이 쓸꽃자를 써서 쓴 바다, 이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그 바다가 배를 타고 선원들이 그물을 싣고 항해를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이 주변 경관과 잔잔한 물과 하늘은 그지없이 아름다운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의 생각 속에는 오늘도 무사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한 곳을 안고 있는 것이 이 바다요.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걱정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편안하고 걱정이 별로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편안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며 무엇인가 쫓기며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미 갈릴리 바다 중간쯤 와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바다를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바다 속에 와 계신 분들이 계셔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분 연세만큼 이미 갈릴리 항구를 떠나서 바다 가운데로 여러분 연세만큼 지금 나와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신비함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란 바다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할 것 같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과 행복이 뒤섞여 있는데 행복이 변하여 불행해지기도 하고 불행이 전화위복이 되어 또 행복이 되기도 하는 신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불의가 함께 있고 모순과 불합리가 같이 있으며 동시에 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양식이 남아도라 처치 곤란이고 한 해에 다이어트로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 죽어가서 얼마만 보내주면 하나의 생명을 살린다고 TV에 자막이 항상 나오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은 넓은 공간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뒹굴러가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등 대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자들만을 배에 태워 보내셨느냐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 앞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강주리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 다른 사람들은 육로로 걸어서 다른 곳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배를 태워 밤바다를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데로나 가게 놔두시고 제자들은 밤바다를 배에 태워 보내시고 자기는 또 기도를 하신다고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를 탈 때 제자들을 꼭 태우시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탄 배를 같이 타신 경우도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6절이 하는 그 함께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깨우고 나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걸 보면 정말 주무셨는지 주무시는 척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시려고 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분명히 배를 타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하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 밤바다를 가게 하셨는데 그 시간에 맞춰 풍랑이 일어버립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을 때도 예수님은 주무셔버려 그들의 형편과 외면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 되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발을 땅에 딛고 있고 우리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이제는 배가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한 거예요. 비행기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가끔 긴 시간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나면 저뿐만 아니라 비행기 탔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도 도착했구나 하는 안도의 그 표정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 말은 만약에 배가 고장이 나면 대책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비행 중에 고장이 날 때는 100%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들을 몰아내셨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이고 또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풍랑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과 책망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31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이는 밤바다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평안하고 여건이 익숙한 곳에서는 혼자 잘 놀다가 낯선 곳에 가거나 자기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지요.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밤의 풍랑 속에 그들을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한 후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게 두셨습니다. 성경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럼 만약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될 수 있고 3만 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2명의 이 제자들만큼은 배를 태워 바다 한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보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결정적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어 제자들이 목적한 곳까지 무사하게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 안에 이 배가 나올 때는 꼭 좋은 일이 있고 축복된 일들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노아는 120년 동안 말없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결정적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택한 자에게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지요. 이 방주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ARK, 이렇게 아크라고 읽는데, 모세를 낳아서 3개월 키우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가 만드는 그 갈대 상자를 똑같이 아크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3살 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긴 그 배가 바로 이 방주와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 방주에서 나온 갈대 상자에서 나온 모세를 축복하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여행을 할 때 이 십계명 돌판을 넣은 상자를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가리킬 때도 아크라고 일컫는데,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법궤예요. 그 법궤 위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구름 기둥은 뙤약볕 직사광선 속에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의 공포와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보면 아, 주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고 그들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거가 이 법궤 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로마를 향해 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276명을 살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도 또 하나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이란 바다를 지날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의 고난받는 바다에 있을 때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 배는 만들 때부터 바다에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두는 게 아니라 원래 바다로 가게 하기 위해 배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모세 아버지는 나일강에 던지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실 때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택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배가 가야 되듯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방주인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며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험난한 바다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하고 허물없는 사이를 한소 때 밥 먹는 사이다 이런 말하기도 하고, 우리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는 공동 운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풍랑이 일건 바람이 일던 배가 어떻게 되든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공동 운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목적하신 곳에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사공이 되셔서 책임지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 모양을 방주처럼 설계해서 지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거나 들어가서 보면 모르는데 먼 발치에서 교회를 보면 분명히 하나의 배처럼 만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의 선장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미랄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도 공동 운명에 있고 공동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책임을 주님께서 지신다는 말입니다.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주님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여러분과 제게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묵묵히 방주를 만든 노아,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는 노예가 버린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로마를 향해 가지만 바울이 탄 그 배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에 바울과 함께 동행해 가셔서 바울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만큼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이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 시간이 저물 때 시작되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다가 그들이 고난받는 장소가 24절 보면 육지에서 수리쯤 떨어졌다. 어떤 성경은 십리쯤이라고 되는 곳도 있는데, 아까 제가 갈릴리 바다 폭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2k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리쯤 왔다. 1, 2가 4km예요. 수리 그러면 중간쯤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배는 돌아올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는 한가운데에서 지금 풍랑을 만난 거고, 그 시간이 25절 보세요. 사경쯤이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풍습을 따라 하루 저녁을 초저녁부터 아침까지를 3시간씩 구별을 하여 정했는데,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자,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새벽 3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도움받을 수 없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을 뛰어가셔 그들의 자리에 도착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때가 4월쯤이라고 합니다. 이 4월 이때쯤이 되면 보름달이 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동자는 저 배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운 인생바다에서 노를 짓고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평할 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좋으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두려웠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시간에 도와주시러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결정적 시간에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그 지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택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과 바람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쾌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이 고난 풍파를 타고 열심히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계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안심되고 위로가 되며 또 희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풍랑과 바람이 있는 거 다 겪으시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풍랑 겪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이런 풍랑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붙들려 있다, 참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있다,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내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홀로 투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 예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손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풍랑이는 밤바다에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은 절대 곤경에서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장소 그 시간에 보내셨고 또 따라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는 곤경 속에 있을 때 때로 불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주님 없고 나 혼자 어려움 겪는 것 같지만,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주님 달려오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내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붙잡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위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